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주의 말씀과 뜻에 귀 밝고 눈 밝은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시는 그 내용은 전에 한번 다뤘었습니다. 한번 설교했었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위에 안식일날 한편 오른편이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른손이 말랐다 그랬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 사람들하고는 정치적으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음모는 같이 꾸미더라는 거예요. 아주 못돼 먹은 일에는 아주 그냥 딱 단결이 탁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앞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는 결정이 이제 내려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만 의논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잘못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해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적대감으로 가득 찬 회당을 떠나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7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아직은 십자가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회당을 떠나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보통 이 6절까지를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부터를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1차 사역은 주로 회당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2차부터는 바다에서 산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사역에도 회당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당을 떠나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7절 다시 보시면 그때 바닷가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닙니다. 아직 12제자를 선발하시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과 함께 아마 5명이겠죠. 그때까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는 5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이 5명과 함께 나갔는데 그때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은 갈릴리뿐만 아니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저 멀리 지중해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따로 떼라고
물가로 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무리가 에워싸민다는 말은요, 이제 확 짜부러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밀리면 사고 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 막 압사당하고 막 큰 사고 나죠.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배 한 척을 띄우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날 거기서 고치셨어요. 또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리치는 것을 금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바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어서 산으로 가셔서 12명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바로바로 가셔갖고 이렇게 12명 탁 세우신 게 아니고요.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12명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게 신중하게 12명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는 신앙의 태도를 한번 비춰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적극적일 때는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막 반대하는데 막 대적하면서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불신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이 소극적일 때는요,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무관심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적극적인 불신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적극적인 불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소극적인 의미의 불신은요, 너무나 널려 있어요. 많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불신이에요. 무관심.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많은 신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더라도 소극적인 불신의 모습을 신자인 우리가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나 소홀해요. 너무나 소홀해요. 예배하는데 소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가지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그분들은 원래 말씀에는 목숨을 다하라는 말이 없지만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율법사도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네 말이 옳다,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목숨은커녕 관심이 없어요. 예배하러 나와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모르겠는데 믿는 신자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자인데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려면 하루길을 꼬박 걸어서 와야 합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은 더 멀죠. 이두메는 더 남쪽이에요. 이틀길 될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유가요, 병으로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육신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는 일은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도 우리를 치료하는 행위는 의사가 하지만 그러나 내 병 자체를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플 때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건 귀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치유받는 것은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일이 병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나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나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평강만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 불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이 세상에서의 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불신자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데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형이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직 그 카스트 제도 남아있잖아요. 신분 제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 중에 불가촉 천민 그룹이, 그 사람들 언터처블 그룹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인도의 그분들은 정말 그 나라에서 참 이렇게 그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예수님에게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그런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매주 예배 오는데요 몇 시간씩 걸어서 예배를 하러 와요. 저는 지난주에 이사해갖고 풀러튼에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5분이면 교회 다 가서 좋았는데 거기 이사 가니까 15분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요 볼로 돼서 요점 오면 막 짜증이 여기까지 확 올라, 이제 짜증 귀신이 막 그냥 역사를 해갖고 고고 운전하면서 오는데도 막 짜증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분들은요 막 2시간 3시간 기본이에요. 걸어서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신발도 변변하지 않은 거의 맨발 차림으로 거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씩 걸어서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때로 특별 집회가 있는 날은 더 먼 곳에서 이틀씩 3일씩 일주일씩 걸어서 와요. 예배 드리겠다고. 한 번은 늘 예배 오던 어떤 분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늘 오시는 분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헐레벌떡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막 힘들게 돼서 땀에 푹 젖어 있는데 보니까 땀뿐이 아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상처가 돼 갖고 상처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분이 천민이기 때문에 걸어오는데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 같은 게 왜 일로 지나가냐고 때리고 박해하고. 교회에 오기까지가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해가 많은 것입니다. 매맞고 박해받고 예배하러 나오는데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하러 주님께 매주 그렇게 매맞으면서도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정말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요 그 고백대로 그렇게 사시고 계세요. 그 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침례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온통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전에 장충체육관 앞에 할매국밥집이라고 있었대요. 그 식당 주인이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는 음식을 잘 하셔갖고 그 식당을 하셔갖고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많은 돈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식당도 자녀들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러더래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돼지고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을 떠나는 그 시간에도 얇게 썰어라. 여러분 관심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돼지고기에 관심 두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아, 좀 얇게 썰어야 돼. 너무 두꺼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돼지고기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 두십시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큐티 새로 시작하는데 하십시오. 제발 좀 하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좀 따로 떼놓으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12명을 뽑으셨죠. 이미 뽑으신 5명에 7명을 더 추가해서 오늘 보면 14절에 따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의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이게 암송 요절인데 아시는지 모르겠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여기 전도라고 번역된 말은 케루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루소는 정확히 말하면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를 포함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행위를 케루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십시오. 설교 준비하세요. 두세 편 정도는 항상 전할 말씀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5분 정도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은혜 받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렇죠? 훌륭하다 그런 말씀 말고 은혜 받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탁 요약해갖고 내 것으로 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3편 정도. 언제 누가 툭 찔러도 튀어나올 수 있도록. 설교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지고 다니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권능은 파워가 아니고 authority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성경이 이거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권세가 맞는 것 같아요. 권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권능, 능력 그러면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12제자에게만 주신 능력이 되죠. 근데 이게 권세가 되면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신자들,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악한 귀신들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뭐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리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 목사님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기도하세요. 그냥. 목사가 안 해도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에서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 고백을 먼저 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고백해야 될 죄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성령께서 마음을 치시는 게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들과 죄를 서로 고백하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할 수 있다고 주신 권한입니다. 죄 고백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하십시오. 이 가벼운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가는 오렌지 카운티에 다 소문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형제들 그런 분들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뀐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 주인이요 이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돼요. 특별히 우리의 관계들도 예수님이 원하신 관계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우셨다는 말은요.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참 뒤에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 가족의 의미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모든 관계들이 다시 다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는 이 영적인 가족, 영적 소속이 바뀌는 게 실감이 별로 나지 않지만 이 믿음 생활이 박해받는 곳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적나라한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딸이요,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동, 아랍의 어떤 나라로 갔습니다. 늘 딸이 걱정되고 염려되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느 날 딸을 만나러 중동 땅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내렸더니 딸이 마중을 나왔더랍니다. 너무 반갑게 사랑하는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슬람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고 이슬람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충격적이라서 밤새 기도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울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 내부는 낙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한다고 간 딸이 이슬람 전도를 받아서 무슬림이 된 거예요. 당황스러우셨겠죠. 근데 그 다음날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엄마 사실은 제가 이슬람으로 전향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제 믿음과 사랑은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충격을 받고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제 친구들 중에 몇몇이 제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 친구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친구 자신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지 지금 그 가족들이 어떤 심정일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제자는요, 소속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소속이 바뀌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 속한다는 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속하는 순간 세상과 싸워야 돼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시대에는 내 소속이 예수 안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을 동네 앞에서 물가에서 침례받으면서 만천하에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황제 소속이 아니라 예수 소속이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네 앞 개울 앞에서 말이죠.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온 동네가 다 봐요. 그냥 세례로 집안에서 물 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몰래 뿌려도 되니까. 하필이면 침례는 꼭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개울 앞에 가갖고 세상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안타까워요. 이제 너도 곧 죽겠구나. 너도 예수쟁이가 됐구나. 속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소속이 바뀐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암송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를 제자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리낌 있는 관계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여러분 가족 식구들 안에 혹시 아픈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모두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래, 제가 미성숙해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고백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어떤 분에게 내가 오늘은 텍스트를 해서 그동안 참았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교회 가갖고 내가 뭐라고 써야 될지, 뭐라고 강력하게 써야 될지 문구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탁 이게 타입을 쓰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지 갖고 쓰려고 하는데 텍스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렉 벤틀리 목사님이라고 저쪽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죄를 쫙 쓰면서 다윗이 죄를 하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퍼스널라이즈드 해야 된다.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죄를 퍼스널라이즈드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It is your sin. 그래. Blaming game is not working. 그래갖고 제가 앉아갖고 그걸 쓰던 걸 멈추고, 하나님에게 다 제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제가 제 죄를 퍼스널라이즈드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관계가 아프고 망가지는 것은요, 다 내 잘못이에요. 저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손 내미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며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21세기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